근데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니까 그릇에 대한 큰 집의 그릇에 대한 비유를 하시잖아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이 있는데 쓰임 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이 쓰임 받는다. 따라합시다. 깨끗한 그릇이 쓰임 받는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질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이 쓰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밥 그릇도 깨끗하지 않으면 버려지는 거예요. 도자기를 깨고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있지만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 쓰임 받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깨끗함은 거룩함이다. 그렇습니다. 깨끗한 것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한 걸 명하실 때는 우리에게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다.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거룩한 척하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바리새인들 싫어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겉모습은 거룩한 척하는데 속마음은 전혀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 부르시고 그들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거룩함을 힘입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그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금그릇, 은그릇 또 질그릇, 나무그릇 이런 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 하는 거죠. 하나님은 태어난 배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는 다 각자 맞게 알맞게 태어났는데 우리가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은가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는가 가지고 우리가 쓰임받거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저마다의 달란트를 주시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는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하라 말씀하실 때는 거룩한 것을 원하시는데 오늘 거룩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 거룩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품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라. 성도가 거룩해야 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거룩해야 되고 거룩한 교회들이 모인 이 사회가 거룩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의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먼저 내가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모인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들이 모인 사회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오직 너희를 부르신 우리를 누가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이 자리에 오시는 것도 우리가 그냥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저렇게 말씀하시느냐?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시고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실 때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봐야 되는데 주님 만나야 되는데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다가 그 동물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 동물을 잡아 올렸을 때에 그 동물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역을 맡은 대제사장도 본인 스스로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제사장 되어주시고 친히 모든
제물이 되어 주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가 그 휘장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죄를 용서함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하나님 만나러 갈 때에 나의 죄악의 문제를 스스로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함 받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거나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만나러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 스스로 정결해지고 거룩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카도시라고 하는 말인데 구별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다. 거룩하지 않은 것과 구별되다. 그러니까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박지성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영국에 가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가서 축구를 할 때에 저와 같은 젊은 청년들이 그 박지성 선수가 뛰는 경기를 보려고 새벽에 그 영국에 있는 축구 경기를 보는 거죠. 근데 항상 보면 축구 경기가 토요일 날 새벽 3시 반에 열려요. 그러면 청년들이 밤새도록 그 축구 경기를 봅니다. 그러면 주일 아침에 되면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새빨개져요. 잠 한숨 자지 못하고 교회로 오거나 잠깐 자서 교회를 늦게 오거나. 그래서 한동안 전도사님들이 청년부 담당하는 사역자들이 누구하고 싸우냐면 박지성이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걸 안 봐야 교회 와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보면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박지성이하고 싸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만 박지성이가 벤치에 앉을 수 있도록 기도했던 수많은 젊은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시간을 거룩하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구별해야 되는 거죠. 누가 뭐래도 주일날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는 토요일날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토요일날 밤새면요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오전에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구별해야 되는 거죠.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중국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중국교회 아닌 다른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앉아있는 자리가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이제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주일에 한번 휴가를 주셨어요. 다른 교회 가서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주일날 휴가를 주셨어요. 근데 평생 늘 다니던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니까요. 목사인 저도 얼마나 자리가 불편한지 이렇게 앉아있으면 목사들은 보통 맨 앞에 앉아있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다른 교회 가니까 맨 뒤에 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소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교회가 있고 내 자리가 있어요. 앞으로 안내위원분들이 자리를 안내할 때에 잘 좀 유념하세요. 거기에 꼭 앉아야 되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거기 안 앉으면 은혜가 안 돼. 그걸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돼. 평생 그 자리에만 앉았는데 옮겨가라고 하면 마음에 시험 들이니까 그 자리에 앉아 계셔야 돼. 그런데 마음에 여유가 있으셔가지고 조금 옮겨도 새 가족을 위해서 좀 옮겨도 괜찮으신 분들은 뒤통수를 잘 기억하셨다가 그분들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자리하셔도 돼요. 지금도 우리가 2부 예배 때 많은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교회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오신 분들이 기존 성도들이 좀 앞자리에 채워주시고 사이드에 앉아주시면서 뒷자리에 여유를 주셔야 저와 같이 중곡동에 이사 왔는데 어디 친척집에 오셨는데 예배드리러 왔다가 맨 앞에 와서 예배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인사하면서 부탁하는. 자. 무슨 얘기가 다 여기까지 왔죠? 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것이 거룩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에 선을 그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인생의 목적은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세상에서는 행복하기 위해 삶을 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을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곳에 가기 위해서 거룩을 연습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행복한 삶은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삶이죠. 왜 행복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 없는 바로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있는 보장, 티켓 받은 사람들이죠. 인생의 성도들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약속돼 있어요. 보장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면 그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의 행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인생을 사느냐? 거룩을 준비하는 삶이죠.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거룩한 곳에 갈 것이니까 그 거룩한 곳에 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삶이 거룩을 연습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을 구분해야 되고요. 공간을 구분해야 되고요. 나의 삶을 구분해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을 회복할 때에 우리 한 사람이 거룩해지고 우리가 모인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교회가 모여있는 사회가 거룩해지면 사람들이 교회로 올까요? 올까요?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말씀을 잘 지키고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많고 인정도 많고 사람들을 섬겨주고. 근데 교회는 사실 그렇게 해요. 교회가 수많은 좋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광고하지 않아서 홍보하지 않아서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선하고 좋은 일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할 때에 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야. 저 교회는 거룩한 교회야.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구별된 교회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법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거룩을 연습하는 이 땅 가운데 삶이 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또 교회에 소망을 품고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삶도 잘 준비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룩해지려면 딱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은 함께 만들어간다. 네, 거룩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거룩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어렵지만 같이 공동체가 모여 있으면 조금 더 쉽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우리 화면에 올려두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자 보세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라고 했어요. 함께. 혼자는 어려운데 둘이면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저 분당에 성남에 가면 선한 목자 교회라고 감리교단의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담임하시다가 저의 친구 목사가 담임자가 되어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 유기성 목사님께서 그 선한 목자 교회 담임하실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교회는 유기성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교재가 있고 또 예수 동행일기라고 해가지고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성도들과 또 많은 목회자들과 함께 그런 캠페인을 벌이십니다만 그때 이제 에피소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은밀한 죄를 목사님께 고백하셨는데 정욕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음란물을 끊지 못하는 죄를 이제 목사님께 유기성 목사님께 고백을 하시는 거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성도들한테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과 본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짓고 있는 음란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죠. 야한 동영상을 본다거나 머릿속으로 음흉한 생각을 한다거나.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유기성 목사님께 선배 목사님이시니까 조언을 구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유기성 목사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강을 따르라. 혼자서는 그 정욕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욕의 문제를 함께 내어놓고 옆에 함께 신뢰할 수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위해서 그 같이 그걸 보지 못하도록 나와 함께 있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혼자 있으면 죄악 가운데 빠져가는데 함께 동력하여 모여 있으면 그런 시간을 자꾸 제하니까 거룩한 길로 구별되어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그 세미나를 통해서 저 많은 목사님들에게 주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분명한 것이 제가 경험한 경험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주일에 하루에 8번 7번 예배드리면 제가 뭐 할 시간 없다 그랬죠?
죄 지을 시간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순간까지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죄 지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죄를 짓지 않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면 내가 죄악이 없어지겠구나. 내 마음의 심령이 새카만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겠구나. 그러니까 거룩함은 혼자서는 힘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해 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빛을 가진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할 때에 그 거룩함을 이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겠구나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속회를 왜 모입니까? 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한 주간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의 삶을 사는데 제대로 잘 안 될 때가 훨씬 많죠. 52주가 있으면 어쩌면 50번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50번 넘어질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넘어지고 아프고 힘든 걸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도 그 2번 승리했으니까 잘했어. 다음에는 3번 해보자 라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속회 모임은 그런 모임으로 만들고 가고 싶은 거죠. 속교는 뭐 서로 연예인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집안에 무슨 문제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서로 들은 말씀 가지고 살아봤다가 힘들고 어려운 거 잘 안 된 거 이야기하고 안 되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잘 되면 칭찬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속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속회,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모임이 많이 생겨지고 그런 모임 가운데 위로받고 격려받으면 내가 혼자는 말씀 지키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동력자들이 있으니까 그 모임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 성서 계속 개론 보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의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사도들이 보낸 편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과 예수 믿는 핍박과 내부에서 있는 수많은 이단들의 싸움 가운데 너희가 힘을 내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너희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으니 힘을 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예배 시간과 함께 모이는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노라고 모든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할 때에 혼자서는 쉽지만 2-3 사람이 모인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과 함께 더불어 이겨가려고 승리하고 몸부림치는 수많은 성도들의 모임이 있으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거룩을 추구하기가 더 쉽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또 보세요. 우리 중곡교회가 이제 금요성령 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십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할 수 없는 탄식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는데 옆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성도의 모습을 볼 때에 내가 위로받을 때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면 그 마음 그 상대방의 그 옆에 앉아 계신 권사님의 기도 때문에 내 기도문이 확 열리는 경험도 얼마나 많이 하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속도원들의 아픔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선교 회원들의 아픔을 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물론이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회복되어져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속회, 아름다운 선교회, 아름다운 우리 중곡교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위해서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거룩함은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번째는 거룩의 출처가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룩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거룩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서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거룩할 능력이 없어요. 거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선물로 주어져야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 본문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아멘. 근데 저기 말씀해 보니까 거룩하고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가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한 게 아니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는 거죠.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본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인데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해요.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 그래요?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던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던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돌 던져가지고 스데반을 죽였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눈이 멀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내가 무엇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 여쭤보고 그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여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구렁텅이에 누가 나를 건져낼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보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그 누구도 사도 바울보다 사명 감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더 못한, 더 연약한, 더 부족한 질그릇이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있다고 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 믿음과 신앙이 분명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얼마나 연약하면 예배 시간에 감동 주시는 거에 따라 맨날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40대 남자가 눈물 흘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눈물 주시는 거 어떻게 해요? 저도 연약한 질그릇이죠. 그러나 제가 그 눈물 흘리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저를 통해서 우리 중국교회 성도들이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눈물을 주시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수없이 많은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제가 중국교회 가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까? 제가 오늘도 신방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 내용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성도들이 기도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지 않았어요.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생기는 거죠. 그런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주저앉아 있는 교회에 와서 목회할 때에 하나님 제가 무엇해야 되겠습니까? 제게 주시는 응답은 눈물이었어요. 성도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성도들을 향한 아픈 마음이 내 안에 먼저 경험되어지고 녹아져서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할 때, 찬양할 때에 여러분의 아픔과 그 기도 제목에 응답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울면 감동해서 그러신지 공감해서 그러신지 몇 분이 또 우세요. 또 몇 분이 우시면 그 몇 분 우는 것 때문에 또 옆에 분이 또 우세요. 그럼 어느 순간 교회가 다 울음바다가 되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울면 시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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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요. 희한하죠. 한번 울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창피하지 않기로 했어요. 눈물이 나면 눈물이 나는 대로, 웃음이 나면 웃음이 나는 대로 함께 성도들과 함께 울며 웃으며 목회하겠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신학교 가서 목사 한 수 받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목사가 많은데 저도 목사가 돼야 됩니까?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제가 개척을 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뭐라 그러셨냐면 너는 성도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는 목사가 되어라.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는 목사가 될 거고 웃는 목사가 될 거예요. 저는 그게 목회를 잘하는 거라 생각해요. 우는 목회, 웃는 목회.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성도들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죠. 지금까지 제가 목회해오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는 진심으로 대했고 언제나 함께 울고 언제나 함께 웃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눈물이 필요하고 웃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를 보내셨다면 저는 그 일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 내 안에는 예수님께서 울어라 하시면 우는 거고요. 웃어라 하면 웃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나올 때에 내 힘 가지고 이길 수 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때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무엇으로 견디셨어요? 무엇으로 나와서 함께 기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그 힘든 세월을 이겨내며 견뎌내며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저는 외칠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들으시오. 예수 이름 들으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이나 우리의 고백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질그릇인데, 연약한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같은 몸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그 보배가 내 안에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뒤에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질그릇이고 내 안에 보배가 있는데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거룩할 수 있는 것, 내가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거룩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과 믿음과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질그릇인 내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건강이 좀 부족해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도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도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가장 귀한 보배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젊었을 때에 이게 불만이었어요. 어떻게 교회만 가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모든 정답이 끝나냐. 모든 삶의 문제의 정답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불만이었어요. 좀 더 고상한 게 뭐가 없을까? 좀 더 세상에서 좀 세상 사람들이 할 만한 뭐가 없을까? 전 그때 그랬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고 시간이 지나가고 여러 가지 성도들의 삶의 문제를 기도해 보니까요. 정답이 한 가지인 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알아지니까 누구에게도 예수님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라도 저와 같이 여기 젊은 청년들도 있는데 젊은 시절에 예수님으로 모든 정답이 된다고 하신 사실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이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돼요. 예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그 신앙과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를 여길 수 있는 믿음과 거룩함인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참된 보화가 되셔서 나는 질그릇과 같지만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거룩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로 온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가사를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저희가 은혜가 되는 것은 여러분에도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자리에서 승리를 거두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